라는 것에 대한 정의는 어떤 차례의 바로 뒤, 이번 차례의 바로 뒤 이런 뜻입니다. 영어는 next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1 다음은 2라고 표현하죠. 네. 그런데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 연속성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nother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과일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사과와 배가 다음 과일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다른 과일이라고 하죠. 네, 작년에 선제업고 티어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을 했었는데 8주 동안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한 주 뒤에 또 그 드라마를 보면 다음 화 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선제업고 티어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영되는 드라마를 보고는 다음 화 봤어 라고 안 하고 이번에 새로 나온 다른 드라마 봤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왜 다 알고 있는 다른과 다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뒤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의 처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땅도 없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습니다. 물론 모세와 그 세대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었던 이들은 부모님들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했을 때 변변한 무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되었을, 무기도 변변치 않을,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기를 공수해올 수도 없는 그곳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십시오. 그런 생활이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이런 연약한 민족이요, 끝까지 버텨냅니다. 어찌어찌 간신히 살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인구조사를 하고 한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 지역을 결국 차지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의 힘으로 버텼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죠. 밤낮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내내 말이죠.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셨습니다. 식량이 없을 때 식량을 주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전투할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한 것 없습니다.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겼을 뿐이고, 손이 내려가면 밀리니까 옆에서 동역자들이 함께 도와줘서 팔 들고 있었을 뿐인데 승리했습니다. 어느 전쟁에 팔만 든다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온전히 그냥 일방적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는 전쟁 이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알려주었겠죠. 그러니 모세 시대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명령을 듣고 움직일 때 이 세대들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 세대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지만 한 가지만 보자면 여호수아 3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배를 만들었습니까? 다리를 놓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언약궤를 메고 물에 발을 담근 것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물이 그쳐 한 곳으로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갑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기적들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신이 이러한 기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고 그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체험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어서 살게 합니다.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단서가 붙습니다. 그 단서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산 날 동안에입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한 지도자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어떻게 보면 솔선수범한 멋진 지도자죠. 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여호수아 유언장으로 불리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각 족속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이때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잘한다, 끝까지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야 인정이 될 텐데 너무나도 극심한 그 거룩함의 차이, 발끝도 따라가지 못할 그 차이 때문에 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렇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나라의 지도자가 죽고 많은 지도자들이 앞에 모여서 백성들이 그 지도자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끝까지 지도했던 지도자의 그 마지막 유언을 듣고 반응하는 백성들, 어떤 마음으로 반응했을까요? 그냥 앞이니까 말해주고 넘어가자, 이런 마음으로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정말 슬퍼하면서 꼭 이 말을 지키리라 하는 마음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여호수아와 약속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 어떻게 됩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위대하신 일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라는 표현이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깁니다. 그들을 따라 절을 합니다.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께 울고불고 하면 다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도 자신들이 수확해서 먹을 양식이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은 집에서 다 계속해서 가정예배 드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해온 여러분들이시지만 주위에 한번 둘러보시면요, 생각보다 자녀 문제로, 손자 문제로, 후손들 문제로, 특히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문제로 속 썩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면서 일어난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해요. 사사기만 읽어보아도 몇 번의 침략을 받고 몇 번 동안 피해를 입고 몇 번 동안 하나님께 울부짖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고 나중에는 나라를 세워도 그때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능멸함으로 나라가 나뉘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멸망합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외쳐도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고통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개혁을 하고 회복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던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이어지지 않아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서 일어나고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대한민국도 이처럼 점점 더 믿음의 세대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음 들어오고 얼마나 큰 은혜를 체험했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체험하신 세대니까요. 올해 교회에서 태국으로 선교여행 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2019년에 갔다 왔습니다. 태국은 복음이 들어간 것이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이 먼저 들어갔지만 복음화는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어도 우리나라만큼 하나님을 빠르게 믿는 민족이 없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죠.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모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때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빠르게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매일매일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울부짖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을 정복하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2000년대 초반 들어서부터 계속해서 줄어갑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이제 자신들이 먹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런 마음이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에게까지 퍼졌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 시대라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빠르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세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를 사역을 하면서 계속해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자녀가 교회를 나오기 싫어합니다. 계속해서 친구들과만 놀고 싶어 합니다. 타이르다 포기했더니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 번만 만나서 우리 자녀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많이 합니다. 만나죠. 네, 어떻게 해서라도 전략을 짜서 우연을 가장해서라도 한 번씩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 혼자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1년에 몇 번 보지 않는 제가 이야기해봐야 많이 그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붙어 있으면서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육은 누가 해야 될까요? 집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붙어 있는 분들이 해야 합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교회가 싫고 하나님이 싫으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가장 많은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에선 천사, 집에서는 악마로 변하는 부모님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예배 드릴 때 너무나도 거룩하고 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왜 공부 안 하냐 라고 소리부터 지르는 부모님의 그 모습의 이중성에 자녀들이 지친 거예요. 너무 이런 위화감 드는 모습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엄마가 은혜 받는 모습이라도 안 볼 수 있으니까 엄마의 모습이, 아빠의 모습이 그냥 보통 엄마 아빠처럼 공부 안 하면 화내고 잘하면 칭찬해 주는 모습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다시 다른 세대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로서 교회를 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한 것에 답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네.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뜻으로 다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시험하면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죠?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계명,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알고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될 때 우리 주변에서 또한 가정 내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7절에 나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지겹다고 화를 낼 수도 있어요. 했던 말 또 하지 말라고, 난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화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나의 화를 내서 나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뒤집어지고 교회 예배 한번 드렸더니 사람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 다 여러분들의 마음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예배 한 번에 그렇게 확 바뀌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데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영혼을 바꾸는 것, 다른 사람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바뀌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겠습니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으시고 양보해 주실 수 있다면 아이들은 천천히 바뀔 거예요. 지금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10년, 20년 전에 내가 키웠던 학생이 지금 내 옆에서 같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세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같이 권사가 되고 같이 집사가 됐습니다. 같이 성가대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걱정하지만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빗두루 자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모습에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똑같이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들의 옆자리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보자면 다음 세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음 세대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 한 성도로서 이제 권면합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교회를 돕고 담임 목사님을 도우면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인도하고 부흥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집에 자녀가 교회 안 나오고 손자가 교회 안 나오고 걱정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아보는 것보다 그런 걱정을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해주신다면, 그래서 같이 고민한다면, 제가 하루라도 빨리 알면 한 번이라도 더 많이 기도할 것이고 한 번이라도 어떻게든 찾아가 보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어떻게 데려올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질 것이고 실현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최선의 노력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만났을 때 우리 교회에 나타날 다음 세대들의 그 부흥의 모습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저는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그 다음 세대의 부흥에 대해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교회가 다른 세대들이 아닌 다음 세대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며 여러분들의 믿음의 생활을 본받아 따라서 이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